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1, 2절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쓰여졌다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에 앞서서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이 데오빌로를 위하여 쓴 누가의 기록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데오빌로에 대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라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하라고 불릴 만큼의 로마에서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이 누가복음 속에서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사용하고 그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그 호칭이 바뀌게 되느냐? 데오빌로여라고 변하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부르던 그 호칭이 사라지고 데오빌로라는 그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호칭의 변화가 생긴 것일까? 그것은 데오빌로가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위와 그가 가졌던 권력과 명예를 다 떼어버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주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 그와 같은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우리가 가진 배경, 지위, 명예,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도 되는 것,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역사 중에서 늘 손꼽히는 이야기 중에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금산교회는 신실한 집사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습니다. 조 집사님이 주인이고 이 집사님이 머슴이었는데 함께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무언가 애매한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과 머슴인데 교회에서는 동일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불렀을까, 어떻게 대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주인의 입장에서건 머슴의 입장에서건 불편한 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두 분 모두가 후보였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인 조 집사님이 아니라 머슴이었던 이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군수군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덕삼 집사님이 성도들 앞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자익 장로님이 후에 목사가 되는데 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했던 분이 바로 조덕삼, 후에 장로님이 되신 그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장익 목사님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분을 청빙한 분이 누구냐? 바로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 주인과 머슴이 있었던 그 시대에 내 머슴이었던 사람을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함께 섬기며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조 장로님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위라는 것, 세상 속에 얻은 관계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는 한 가족이라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관계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쉽지 않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이들을 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며 교회 안에서 뭔가 대접을 받고 그와 같은 무언가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일들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를 모르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을 자랑한다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데오빌로에 대한 이 누가의 호칭의 변환, 그가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기꺼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그를 각하 데오빌로가 아닌 믿음의 성도여 형제로서의 데오빌로로 받아들였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 사회의 어떤 지위와 높고 낮음에 어떤 것들이 있던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예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아마 두 번째 주제는 사도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3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의 명령과 분부를 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였고 정치와 행정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 하면 가보고 싶은 도시 뉴욕을 꼽고 대한민국 하면 서울을 떠올리듯이 당시의 유대의 중심지, 많은 일의 선망의 대상이자 머물고 싶었던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잊고 싶은 수치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숨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싶고 남아있고 싶은 장소였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떠나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루살렘은 복음이 완성된 장소이자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를 말하는 단어가 뭐냐? 샬롬입니다. 서로가 인사할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느냐?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한 거죠. 그 샬롬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살렘과 동일어입니다. 곧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깔고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때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하늘에는 평화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평화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평화와 화목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그 두 가지의 사건 모두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완성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의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잊고 싶은 곳, 떠나고 싶은 곳, 도망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또한 죄인인가를 낱낱하게 드러낸 그와 같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복음을 진정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 은혜와 사랑의 어떠한가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두 부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거나 그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한낱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이 들려집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정말로 그의 삶을 살려내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복음은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실패, 좌절, 절망 등 우리의 삶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진정으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제자들이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이 그들도 그들이 알고 믿는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자들을 통해 평화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실패와 절망의 자리,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장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실패와 좌절과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기죠. 먼저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느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몇 날이 못 돼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은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즉시, 곧, 속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속히 오리라. 잠깐 후에 오리라. 근데 지금 벌써 얼마나 걸렸어요? 20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한 날이 1000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들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원합니까? 언제? 구체적으로 그 날이 언제인지를 원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과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일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은 내가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 기다리라는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참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래 요 며칠 동안 제 안에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단순합니다. 오늘 걱정하다가도 잘 시간이 되면 그래, 오늘 일은 내일 걱정하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하며 그냥 잠을 잘 자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안 그러다가 이럴까? 생각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의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뭘 하든지 빠른 걸 추구하는 편입니다. 일을 해도 빠르게 하고 운전을 해도 빠르게 합니다. 걸음도 빠르게 걷고 말도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5년 전, 6년 전에는 말이 더 빨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느려진 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문제는 그 빠름이 때로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예산학교에 부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학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본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1부부터 2부 또 하나의 예배가 생겨서 가득가득 차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임하며 가진 소망이고 기도하는 제목이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제가 제 생각과 제 노력으로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힘을 내면 그런 일들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게다가 그 일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목회와 교회에 대한. 그러다 보니 지금 사역의 속도가 이래도 되는가? 부족한 것 아닌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런 중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야, 너희 지금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성급하게 무언가를 이루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뒤따라오시며 우리가 사고를 치거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수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구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이 따라갔습니다. 그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말씀이 먼저이며 기도가 먼저이고 우리는 언제나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더디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것에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죠? 좀 강조하면 가만히 있어. 저도 어릴 때 어머님께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얼마나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얼마나 활발거리며 돌아다녔는지 어디를 함께 데려가는 게 힘들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를 못 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큰 실수를 했지만 다시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도 스스로 뭔가를 하려 했다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80세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짧지 않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 기다림마저도 순종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순종의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며 준비하는 시간이며 그조차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야, 그 기다림의 시간에 온전히 순종해야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가라, 행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가 앞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말하고